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옆 사람 보고 웃으면서 인사 나눠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아멘. 어떤 작가의 집에 불이 났대요. 이 작가가 꽤 책을 많이 팔아서 재산을 좀 쌓아놓고 또 집도 그럴듯한데 불이 난 거예요. 순간 세 가지가 떠올랐답니다. 첫째, 통장에 미처 넣지 않고 장롱에 챙겨놨던 돈뭉치. 둘째, 심혈을 기울여 쓴 야심만만하게 쓴 원고 뭉치. 작가에게 원고는 생명이죠. 셋째, 2층에 있는 자기의 어린 아이. 여러분 어디로 뛰어갔을 것 같아요? 2층으로 뛰어갔어요. 아이를 끄지 못했어요. 이때 이분이 깨달았답니다.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원고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내 아이구나. 근데 다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반대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어떤 여인이 불이 난 자기 집에서 자신이 그린 그림과 가장 애지중지하는 가구들을 막 땀을 삐질삐질 흘러가며 연기 마시고 콜록콜록 대가며 끄집어냈어요. 잔뜩. 열심히 끄집어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 자녀들 중에 한 명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차 싶어서 뛰어 들어갔더니 불이 이미 막 난리가 났죠. 아이는 죽고 말았어요.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죠. 여러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그것을 먼저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여러분이 먼저 하는 거, 여러분이 에너지를 쏟아붓는 거, 그게 여러분의 인격이고 여러분의 신앙 수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우선순위가 바로 잡혀야 신앙이 바로 잡힌다. 교회를 오래 다닌 것은 의미가 없어요. 직분이 뭐냐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돼 있느냐 이게 본질입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잘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머리 들 곳 없으셨다 이런 표현의 말씀을 하세요. 57절 58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참 바쁘게 사셨어요. 진짜 눈코 뜰 데 없이 사셨어요.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풍랑이는 배 안에서 골아 떨어지실 만큼 그렇게 피곤하게 사셨어요. 근데 이렇게 바쁘신 예수님이 철저하게 우선순위를 두신 게 뭐냐면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아침부터 오후까지, 오후부터 저녁 늦게까지 주님께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세요. 그러니까 몸이 피곤해요. 지쳤어요. 근데 다음날 어떻게 하십니까?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거기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죠. 오늘 본문도 바쁘세요? 길을 가세요? 왜 가세요? 복음을 전하러 다니시는 겁니다. 이때 한 사람이 예수님 보고 이런 말을,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반가운 얘기겠어요. 목사님, 제가 오늘부터 예수 비전교회 다니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반가워가지고 가급적 정착을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막 얘기해 줄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도 따라오겠다라고 자원을 했으니까 그래 이놈 마음 잘 추스려서 좋은 일꾼 되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마음 먹으실 만도 한데 예수님은 그러질 않으세요. 엉뚱한 얘기를 끄집어내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다. 새들도 집이 있다. 그러나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은 정말 그렇게 사셨어요. 떠돌이 설교자로 사셨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참 궁핍하게 사셨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 나 따라오면은 머리 둘 곳도 없는 나처럼 너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너 이거 알고서 나를 따라야 된다. 이것을 주님께서 제대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곁에는요 늘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두 가지죠. 말씀도 듣고 병고침도 낫고자 하여 예수께 모여오되 예수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리라.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병고침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요 이 말씀의 능력 쪽보다 사람 모여드는 것은 이 병고침 쪽에 더 강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병고침 때문에 소문이 전역에 다 퍼져나갔거든요.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병고침의 능력이 있으면 사람 모여들게 하는 건 최고입니다. 병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대형교회, 초대형 교회들 중에 이 신의 은사가 있어서 된 교회들이 많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따라다녀요. 유명해진 예수님, 인기인이 된 예수님, 대단한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이 사람도 나도 저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예수님이 하신다는 말씀이 나는 머리 들고 조차 없다. 너 그거 각오하고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런 식의 말씀을 곧잘 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는 자는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교회 제자가 별로 없는 거예요. 교인은 많은데 제자는 없어요. 별로. 왜냐?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거든요. 십자가가 뭐예요? 사명이죠. 힘들죠. 때로 외롭죠. 때로 슬프죠. 때로 고통당하죠. 때로 핍박당하죠. 그러면은요 내려놔요. 그러면은요 벗어 던져요. 십자가를 짊어진 채 주님이 뒤를 따라야 제자가 되는데 십자가가 힘드니까, 고달프니까, 무거우니까, 외로우니까, 짐이 되니까 벗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중간에 슬그머니 내려놓는 사람들 천재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요 동일한 누가복음 14장에 주님을 따른다라고 말했다가 중간에 물러서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아니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망대가 뭐예요? 높이 세우는 거죠. 거기에 올라가면은 멀리 볼 수 있어요. 야, 저기 적들이 온다 외쳐요. 나팔 불어요. 그래서 준비를 하게 만들어요. 또 문을 걸어 잠그면은 그게 요새같이 돼버려요. 그 위에서 돌 던지든지 활을 쏘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성을 지켜낼 수 있는 이 보루 역할을 하는 게 망대거든요. 그게 망루거든요. 근데 이 망루를 지켰다고 딱 시작을 했는데 얼마의 비용, 얼마의 대가가 들어가는지 계산을 안 하고 시작하다가 중간에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조롱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려면 지불해야 될 대가 있는데 이거 계산하지 않고 주님 따르겠다고 했는데 따르다 보니까 힘들단 말이에요. 슬그머니 내려놔요. 마귀가 조롱하는 거죠. 이게 조롱거리 되는 일 많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치를 청할지니라. 군사력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그리고 싸우든지 말든지 하라는 이거예요. 그리고 주어지는 결론이 뭐냐?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별로 없어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다 버리고 집도 버리고 통장도 버리고 잔고도 다 버리고 차도 버리고 거지처럼 살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소유권이 완전히 100% 예수님에게로 옮겨가 있어야 그 사람이 진짜 제자인 거예요. 자, 예수님 당시에 노예 제도가 있었죠. 노예는 주인의 소유입니다. 노예가 가진 것들은 자연스럽게 다 주인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불러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의 종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사실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내 것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쓰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행해요. 이건 제자가 아니라는 거죠. 절대로 제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겨우 11조에서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운 거예요. 11조가. 11조가 아까운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거죠. 겨우 감상금에서 걸리고 겨우 선견금에서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헌금 많이 내게 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는 사람은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스탠리 템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종종 이분이 방문하던 집이 있는데 그 집에 아줌마가 스탠리 템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인생관이 달라져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는데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이 예전하고 똑같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예수 못 만난 거예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은 변하게 돼 있어요. 가치관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이 사람도 달라졌어요.
자, 이 스탠리 템이 20살 되었을 때 사업에 뛰어듭니다. 그 사업이 뭐냐면은 사진 인화한 액체에서 은을 건져내는 거. 그런데 스탠리 템이 이 일을 하기 전에 4개의 회사가 그 일을 시도했다가 망했다는 것을 몰라요. 이분이 고백하는 것을 읽었어요. 어제 읽은 내용인데, 먼저 실패한 회사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자기는 그 사업에 뛰어들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망했어요. 짐을 꾸려서 차에다 싣고 몰고 집으로 가요. 근데 이제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사람이니까 실패했어도 기도는 잡고 있는 거죠. 하나님,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실망할 필요 없다. 네가 하는 사업을 나에게 넘겨주면 내가 네 사업을 성공하게 해주마. 그날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주님, 저의 사업을 하나님이 맡으셔서 성공하게 해주신다면 저는 사업하며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면에서 주님께 경의를 표하겠습니다. 집에 갔어요. 아버지 보고, 아버지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데 자금이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지금 대공황 아니냐. 내가 가진 게 없다. 있는 거 다 줄 테니 써라. 얼마 줬나 했더니 12달러. 스탠리 템에게 있었던 돈 25달러. 합쳐서 37달러 가지고 뭐 좀 예전이긴 해도 그래봐야 뭐 37만 원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걸 뭘 하겠어요. 아주 초라하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길이 열립니다. 세월이 지났어요. 집을 샀어요. 장가도 갔어요. 4명의 딸이 태어나요. 1940년 스탠리 템이 사업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겠다고 맺었던 언약, 이 언약을 하나님이 자꾸 상기를 시키시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대표자 명리를 자기에게 하나님으로 바꿔요. 이거 법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요. 그 얘기는 안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표 회장은 하나님, 자기는 그 밑에. 그리고 회사의 모든 집은 51%가 하나님 거. 50% 넘어가면은 그게 이제 회사의 결정권을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사의 주인이다, 그 얘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이런 의식이 100%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죠. 절대로 못합니다. 1952년도에 한국에 방문을 합니다. 52년도가 어떤 해요? 50년도가 6.25가 일어났던 해죠. 51년, 52년, 53년 완전히 밑바닥 인생을 살 때입니다. 우리나라가. 영혼들 보니까 불쌍해요. 그 영혼들 때문에 애절하게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또 감동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 제가 선교 서약을 2배로 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하는 것도 어마어마한데 2배를 더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하세요. 또 기도해요. 응답을 안 하세요. 3번째 또다시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시편 2편 8절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근데 스탠리 템이요, 이걸 거절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반을 잡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는 생겼지만 열방을 소유로 얻을 만큼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제가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2번째 감동하시고 3번째 강력하게 강권하시는데 거기서 꼬꾸라져요. 이분의 사업 매상액이 그 당시에 20만 불이었답니다. 태국에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떠나면서 비행기 안에서 경건의 시간을 가지려는데 몸이 이제 녹초가 된 거예요. 성경을 읽으려도 피곤하고 기도하려도 피곤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고 성경을 덮는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시편 8편 6절 말씀.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에 들립니다. 너는 나를 구세주로 알고 있지 않냐? 네가 한국에서 맺은 서약을 뒷받침할 자본을 구해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지 밀러가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조지 밀러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만으로 2,000명의 고아들을 먹였잖아요. 하나님이 한 번에 700만 불씩, 700만 달러씩 주신 적도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 하나님은 나에게도 주실 수 있다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 가지고 이제 믿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1955년도에 남미에 갑니다. 원주민교회에서 말씀을 전해요. 간증을 해요. 그리고 예수 믿을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했더니 굉장히 많은 사람이 앞으로 나와요. 그를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스탠리,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게 뭐냐? 대답이 금방 나와요. 예, 영혼입니다. 스탠리, 한 영혼이 세상에서 가장 값지다면 이 생에서 어떤 투자가 이제부터 100년 후에 가장 큰 배당을 얻겠냐?
자기 집을 생각해봐요. 괜찮은 집이니까. 자기 사업을 생각해봐요. 잘 나가고 있으니까. 또 새로 사업하려고 구상하고 있는 은사업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100년 후에 여전히 자기 손에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세상 떠날 테니까. 낡아지고 없어지고. 근데 100년 후에도 가장 남는 배당, 가장 큰 투자 가치를 가지는 것이 뭘까 생각했더니 영원인 거예요. 영원. 영원. 세 번째,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전 사업을 나에게 넘겨줄 용의가 있겠냐? 스탠리 댐이 반발합니다. 하나님 그건 너무합니다. 51% 하나님께 드렸고, 그리고 제가 그러고 나서도 2배 더 드린다고 했고, 다 쏟아붓고 있는데 하나님 모두 다 100% 내놓으라 그래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지불했다. 너는 내 제자다. 나는 네 안에 거하고 네가 가진 모든 것 내가 너에게 다 주었는데 너는 덜 주겠단 말이냐? 여기서 꼬꾸라지죠. 제게 있는 거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다고 회사 폐기 처분하는 게 아니에요. 소유권이 하나님의 것임이 명확해진 거죠. 그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공장을 처음보다 4배를 더 크게 지어요. 그래도 잘 되니까 더 큰 부지로 옮겨가서 새로 공장을 세웁니다. 매 상황액이 20만 불에서 2,500만 불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후로 계속 더 늘어나요. 하나님께서 3가지 인생의 목표를 주는데, 첫째, 하루에 3명에게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한다. 둘째, 100만 명 이상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 셋째, 1년에 적어도 100만 불 이상 선교 헌금을 한다. 그 근거는 말씀이죠.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 스탠리 댐 장로님 얘기를 제가 어제 애들한테 했어요. 저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둘이 잘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그분을 아는데 그분은 나를 모른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이 스탠리 댐 장로님이 저에게 2년간 생활비를 내줬거든요. 또 저 말고 이거 받은 분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소유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인정하시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총지기 정신이라고 해요. 내 것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은요, 다 두고 떠나가야 됩니다. 바보같이 어리석게 내 것인 줄 알고 생각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어떡할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시고 제대로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부분, 예수님이 최우선이 되셔야 된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59절에서 6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셔요. 안드레를 부르셔요. 요한을 부르셔요. 야고보를 부르셔요. 마태를 부르셔요. 이렇게 부르듯이 이번에 또 한 사람에게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너 나를 따라와라. 이 사람이 주님을 따를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큰일이 집안에 생겼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버님 장례식은 마무리 짓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거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아버지 장례식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주님이 뭐라 하세요? 죽은 자들로 저희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나면은요, 그 무엇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최우선이 되는 것, 이것이 제자의 자격 요건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 효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을 합니다. 성경 곳곳에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이것을 넘어서야 할 때가 있어요. 제 친구들 중에 선교사님들이 많은데, 이 한국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거기는 사역 때문에 못 오는 거예요. 거기서 우는 거예요. 한국 와서 만나서 얘기를 하는 중에 얘기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응어리가 있어요. 그런데 응어리가 있지만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이 땅에 들어온 선교사님들도 그렇게 살았어요. 이것이 주님의 제자의 특징인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 너무 중요하죠. 죽은 자들로 저희의 죽은 자를
매장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초대교회는 대단했어요. 이 하나님 나라 전파에 목숨을 걸었어요. 핍박을 받았어요. 박해가 너무 심해요. 집 떠났어요. 직장 잃어버렸어요. 생명의 위협을 느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전도해요. 초대교회는 위대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지금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뭡니까? 직장입니까? 돈 버는 거?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뭡니까? 취미생활?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이 취미생활 하는 것만큼도 이 복음 전파에 관심이 없어요. 낚시 좋아해서 낚시하고, 골프 좋아해서 골프하고, 또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고, 카페벤에 가서 차 한 잔씩, 커피 한 잔씩 마시고, 이런 것들만큼의 가치도 못 가지는 것이 복음 전파가 돼버렸어요. 연말까지 전도의 전력을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자, 또 한 사람이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한 가지 또 걸림돌이 있어요. 뭐냐면은 내 가족들 작별 인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가족들 작별 인사하겠다는데.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제가 준비하면서 이 말씀 액면 그대로 전하기가 참 어렵구나. 특별히 현대 교인들은 완전히 말씀에서 벗어난 경우들이 많거든요. 본질에서 떠난 경우들이 너무 많거든요. 너무 세속화되었거든요. 세상 문화에, 세상 부요함에, 세상 안락함에 이미 충분히 젖어버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만한 틈 자체가 없거든요. 세상 것이 꽉 차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말씀이 제대로 들어갈 수 있을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여러분 쟁기질을 할 때 밭을 가는데 저 멀리 바라봐야 되는데 옆을 쳐다보고 뒤 쳐다보면 어긋납니다. 삐뚤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이보다 우선되고 이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야 돼요. 같은 맥락의 말씀을 누가복음 14장 25절에 말씀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여시 많아요. 바글바글 막 우글우글 웅성웅성 막 무리들이 쫓아다녀요. 여기 여러분들 이렇게 모여있듯이. 근데 주님이 갑자기 쫓아오는 무리, 예수님이 앞장가고 뒤에서 무리 쫓아오는데 뒤를 돌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들 보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서 미워하다라는 말은 원어상 의미가 덜 사랑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면, 예수님보다 처와 자식을 더 사랑하면, 예수님보다 자기 목숨을 더 사랑하면 이 사람은 절대로 제자가 되지 못한다. 따라합시다. 부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 처 자식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자기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그것이 제자의 자격 요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제자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것을 요구하실 수가 있어요? 간단해요.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우리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도마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다른 제자들에게 들었을 때 안 믿어요. 야,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흙으로 돌아가지 어떻게 사냐. 내가 이 손가락을 예수님의 못 자국 난 손에다 대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대보기 전에는 나는 안 믿어.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도마 보고 말씀하세요. 너 손가락 내 손에 대봐라. 네 손 내 옆구리에 대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때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때 우리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고백이 뭐냐면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진짜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예수님이 진짜 내 인생의 주인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진짜 주님이 아닌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는데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 될 수 없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주인은 세상이 아닙니다. 내 주인은 물질이 아닙니다. 내 주인은 내 가족이 아닙니다. 내 주인은 예수님 당신이십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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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인은 예수님 뿐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런 요구를 하실 수 있어요? 또 하나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미 버리시고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양을 알고 양이 나를 아는 것이 내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머리 가시면류관을 쓰셨어요. 손과 발에 못이 맡기셨어요. 빨가 벗겨진 채 팬티 안 입었어요. 안 가렸어요. 아무것도. 성화에서 민망하니까 그렇게 그린 거지 완전히 완전히 수치를 밑바닥까지 경험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물가피를 다 쏟으셨어요. 나는 너를 위해 네 몸을 주건만 너는 날 위해 무엇을 주느냐고 주님이 물으세요. 이 물음에 진젠돌르프 맥작 같은 사람이 자기 땅 안에 모라비안 교도들 모아놓고 거기서 공동생활하며 기도생활하며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들도 벌어졌어요. 또한 예수님이 최우선이 될 때 모든 관계도 최고가 되기 때문에 이런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예수님이 최우선이 되면요, 이 부부가 가장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대할 것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우선순위가 뭐냐 하는 겁니다. 제가 몇 가지 점검해 볼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제대로 되어 있는지. 첫째로, 여러분들은 주님의 날을 소중히 여기십니까? 대답하세요. 여러분은 주님의 날을 소중히 여기십니까? 이 날이 정말로 주님의 날임을 인정하십니까? 그렇죠? 왜 주일이라고 하죠? 주님의 날이니까. 그럼 주님의 날은 누구를 위해서 쓰는 날이죠? 주님을 위해서. 오전 예배 드리고 아니면 일부 예배 드리고 온종일 놀라고 있는 날이 아닙니다. 이 날은 내 멋대로 쓰는 날이 아니에요.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다 주님의 날이고 저녁 시간까지도 주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이런 데 쓰는 겁니다. 남의 물건을 쓰면 도둑이라고 합니다. 이 날을 내가 내 마음대로 쓰면 날 도둑이 되는 거예요. 돈 버는 날이나 유흥의 날로 쓰는 날이 아니에요. 미국의 39대 대통령이 누구지 아세요 혹시? 지미 카터 대통령. 이분이 대통령 되기 전에 선거운동, 유세운동을 벌여요. 이때 굉장히 중요하죠. 이분이요, 대도시의 큰 교회들 찾아다니면은 믿음 좋은 분으로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표를 더 줄 수 있을 텐데 안 가요. 자기 고향 교회 가요. 23년간 교사로 아이를 가르쳤는데 그 사명 감당하려고 또 예배를 본교회에서 드리려고 자기 교회에 가는 거예요. 20명의 아이를 가르치는데요, 아이들이 20명인데 기자들이 70명이에요. 유력한 대선 후보니까 기자들 몰려다니죠. 우리 작년에 대통령 뽑으려고 그럴 때 얼마나 후보들 주변에 기자들이 몰려다닙니까? 미국은 더 크죠, 스케일이. 20명 가르치는데 70명이 주변에 둘러싸고서 같이 성경을 배워요. 그때 지미 카터 대통령이 마치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다음 주부터는 당신들 교회 가서 예배 드리시오. 이번 한국 방문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바쁘겠어요? 대통령도 만나야죠. 외교 관련된 일도 해야죠. 여러 업무들 처리해야죠. 그런데 주일은 아무것도 안 해요. 어디 갔느냐? 여의도 침례 교회 가서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려요. 왜? 그날은 대통령이라도 자기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날이거든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신다면 주님의 날 가로채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날은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아멘? 왜 그런 거 하나 못해요? 별것도 아닌데. 두 번째로 점검해 볼 거, 여러분 예수님과의 교제를 귀하게 여기십니까? 귀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바쁘셔도 새벽에 기도하시죠. 틈을 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날마다 말씀 읽고 묵상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이 반드시 가지셔야만 합니다. 이거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교회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많아져요. 밤 늦게 들어와요. 원래 교회가 작을 때는 집안에 기도실, 기도방을 꾸며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한참 주님과 교제의 시간을 가졌는데 그 시간이 이제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그 안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순간 딸아이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빠 아무것도 아니에요. 후다닥 가요. 그 딸을 잡고서 무슨 일이냐? 엄마가요,
아빠가 이 기도방에 들어가면은 절대 방해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서 올라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말 듣고요, 목사님이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딸아이가 아빠 얼굴 보고 싶어서, 아빠하고 함께 있고 싶어서 이렇게 애간장이 녹는데 내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싶은 애간장 녹는 마음이 있는가? 교회는 커졌는데, 유명한 목사가 됐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애끓는 마음은 사라져버린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들 다 잘 갖춰 있고 뻔뜻하고 그럴듯해도요, 내 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식어져 버리면 우리는 가장 큰 계명에서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정말로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죠. 정말로 사랑하면 이야기하고 싶죠. 난 정말로 사랑해. 그런데 같이 있는 시간이 없어요. 정말로 사랑해 하는데 같이 대화하는 시간이 재미가 없고 지루해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니엘 기도회 때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런 부분도 다뤘어요.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 그 자체라는 것. 뭔가 받아내기 위해서만 나를 찾아오는 아들이라면은 그 참 피곤하죠. 나랑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본질이고 함께 있다 보니 덤으로 뭘 또 받는 거죠. 우리가 응답받는 것은 덤이고 하나님과 함께 깊이 교제하는 것, 이게 본질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되셔야 해요. 바빠도 기도와 말씀, 피곤해도 기도와 말씀, 힘들어도 기도와 말씀, 내 감정이 지금 풍랑이 일어나도 기도와 말씀,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상황, 어떤 감정 속에서도 저는 당신과 함께 있는 시간이 좋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은 듣기 원하세요. 그 고백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죽었어요. 참 희한해요. 그죠? 참 이상해요.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데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즉 아멘하여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최고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과 교제를 기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잘 기억하세요. 훈련하세요. 설교자를 형편없이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언급한 글을 최근에 읽었는데 그게 성도들이 무반응이랍니다. 고개 숙이고 있든지 인상 쓰고 있든지 아멘하고 입 꼭 다물고 있든지 그런 사람은요, 마귀 하수인 노릇한다고 제가 그 내용을 읽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뭐 여러분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자, 세 번째로 생각해보고, 안락함보다 순종을 추구하는가, 이 부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흐름대로 살면 편안합니다. 세상과 하나님 양쪽에 양다리 걸친 채 그냥 대충 맞춰 살면은 신앙생활도 편안하고 세상 생활도 편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지곳대로 제대로 살려고 시작하면은 이때부터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죠. 무릇 하나님을 향하여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팔복, 주님이 말씀하신 최고의 8가지 복. 야, 이 엄청난 복인데 근데 좋은 게 별로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8번째 복이 뭐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모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상이 하늘에서 크미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는 것, 말씀대로 살려고, 진리대로 살려고, 주님의 영광 드러내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애먹고 고생하고 핍박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왕따 당하고, 이런 사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상이 크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요, 편안하고 싶은 거예요. 스트레스 받기 싫은 거예요. 그냥 안락하고 보장된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여유롭게 지내고 싶은 거예요. 부담 있는 거 싫은 거예요. 짐 지는 거 싫은 거예요. 그러니 제자가 없어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의 협박을 들었어요. 신상계기 절하라. 절하자는 풀무불 속에 집어넣겠다. 한 번만 고개 팍 숙이면은요, 고위 공무원으로서 평생 안락하게 먹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괜찮죠? 한 번 딱 절하면은 고위 공무원으로 먹고 사는 거 평생 해결된다. 고개 숙일만 하잖아요. 근데 안 숙이면은 죽어요. 그것도 다 죽어요. 우선순위죠. 안락함을 선택할 거냐, 순종을 선택할 거냐. 어느 것이 중요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뭐래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건져낼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신상계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풀무불을 선택하죠. 1938년 9월
김익두 목사님이 서울에서 부흥회를 합니다. 이번에 깡패 두목이죠. 이 주먹이, 이 펀치가 너무 세가지고 두목으로서 아주 명성을 날렸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먹을 안 써요.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술 취해서 김익두 목사님에게 계속 시비를 거는데 봐주잖아요.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은혜는 내가 받고 살기는 네가 산다고 했다는. 예전 같았으면 그거 죽었으니까. 근데 서울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일본 형사들이 늘 달라붙어요. 무슨 꼬투리 잡을 말 있나. 예배가 끝났어요. 불러요. 그리고 강제로 신사 앞으로 끌고 가요. 참배해. 안 해요. 안 하면은 어떤 대가가 지불될지 알아요. 감옥 갈 수 있고 고문 나갈 수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 선택하기 위해서 안 해요. 그러면 다 주기철 목사님처럼, 주남선 목사님처럼, 김익두 목사님처럼 그랬느냐? 그건 아니에요. 장로교 28차 총회 때 홍택기 총회장이, 홍택기 목사라는 사람이, 님자 안 붙이는지 아시죠? 홍택기 목사라는 사람이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고 국민의례니 해도 된다라고 총회 차원에서 목사들이 모여 통과를 시켰어요. 이때 찬성 발언을 했던 사람이 박응률 목사라는 사람입니다. 박응률, 홍택기. 세월이 지난 지금에 볼 때 이 두 사람은 편안했죠. 주기철 목사님은 고문당하다가 죽었죠.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누가 나요? 박응률, 홍택기? 에이 이래요. 저도 역사 자료 읽다가 에휴 이런 사람이네. 에이. 주남선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와, 나 본받고 싶어. 정말 귀한 분이야. 뭐가 나요, 뭐가? 여러분들 직장이나 세상이나 학교에서 신앙을 제대로 지키는 거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때 말씀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시작하면 불이익당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락함이 아니라 말씀을 택하겠다고, 편안함이나 보장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은 우선순위 문제거든요. 이 우선순위가 제대로 정립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훈련하세요. 아멘.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사람보다 예수님이 더 우선인가? 아까도 언급을 했어요.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은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요즘 우리 교회 아기들이 되게 많아요. 저 위에서 지금 아기 하나가 또 외치고 있는데 너무너무 제가 감사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제가 기뻐하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아기들을 누가 주로 보느냐? 할머니들이 보더라고요. 권사님들이 주로 보더라고요. 권사님들께 여쭐게요. 아기들 이쁠 거예요. 사랑스러울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내 생명보다 더 귀할 거예요. 그러면은 혹시 예수님보다 그 아기한테 더 관심이 가 있지는 않으세요? 이거 대답해 보세요. 정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뭐 할머니들 뿌리 계세요? 아기 엄마들에게 묻겠어요? 아기 엄마들. 아기한테 신경 써야죠. 사랑해야죠. 보살펴야죠. 에너지 쏟아야죠. 그러나 거기 모든 게 다가 있어서 정말 예수님 생각할 사람도 사명에 대해서 집중할 시간도 전혀 없다 라면은 우선순위에서 조정하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일 날 우리 임산 부인 우리 박성원 집사님 보고 다니엘 기도회 중인데 어떻게 한 번도 안 오냐. 제가 그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말하는 거는 그래도 그렇게 말해도 부작용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죠. 또 이제 어렵게 아기가 생겼는데 임산부인데 이제 몸살이를 하고 와서 기도하는 게 제일 좋은 태교다. 그랬더니 2차례 나왔더라고요. 갓결혼하는 사람이 있어요. 희찬. 일부 예배 후반부에서 아마 들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섹시가 아마 되게 사랑스럽고 이쁘고 막 좋고 그럴 거예요. 물어볼게요. 섹시가 우선이에요? 예수님이 우선이에요? 예수님 우선이에요? 오예배 때 다시 물어봐요. 셋이 있을 때 물어봐야 돼요. 지금 이 자리에 없거든요. 없을 땐 뭔 소리를 못 하겠어요. 그죠? 스펄전 목사님, 제가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이잖아요. 영혼을 뒤흔들었던 참 설교자. 제가 말하는 이분처럼 설교할 수만 있다면 저는 어떤 대가든 지불할 각오가 돼 있어요. 근데 이분이 약혼자와 함께 군종들 있는 데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다 보면 거기에 몰두가 돼서 다른 걸 다 잊어요. 약혼녀를 잊었어요.
한참 후에 가봤더니 사라졌어요. 삐진 거죠. 약혼자의 집까지 쫓아갔더니 안 내려와요.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만나겠다는 거예요. 확실히 삐진 거죠. 계속 요청하고 부탁을 해가지고 나왔어요. 일단 사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나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종이 되길 첫째로 원합니다. 주님은 항상 나의 첫째이며 주님을 위한 일도 최우선입니다. 당신이 이 사실을 알고 기꺼이 나의 두 번째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매우 행복해질 것이요. 당신이 나의 첫째가 아니라 당신이 나의 두 번째가 되기로 기꺼이 마음먹으면 우리는 행복해질 것이요. 근데 스펄전 목사님 사모님이요 후일에 고백을 하는데 스펄전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꺼내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력하게 느껴진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나는 그럴 수 없어요 라고 그래요. 그래요. 제가 당신의 두 번째가 될게요. 데이빗 리빙스턴, 이번에 아내가 메리 모페트입니다. 둘이 만났어요. 구원을 했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이 메리가 결혼 생활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남편의 삶의 최우선이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아내인 자기도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고 리빙스턴 남편이 두 번째가 되기를 원한다는 걸 깨달아요. 이 리빙스턴이 아내에게 했던 말을 인용할게요. 사랑하는 아내여, 주의 은총이 그대에게 내리기를 당신의 애정을 나에게보다 주님께 더욱 깊숙이 쏟으시오. 우리들 서로가 아무리 깊은 사랑을 느끼더라도 항상 예수를 먼저 생각합시다. 그러면 예수께서는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 가정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찬,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아내와 마주 앉아서 지긋하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한번 말해봐요. 당신의 애정을 나보다 주님께 먼저 쏟으시오. 아멘을 안 하네. 해봐요. 네, 네. 녹음해서 가져와요. 녹음해서. 여러분, 그 누구보다 예수님이 최우선이 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제자예요. 오늘날 제자가 교회에 꼭 필요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올바른가? 네 가지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은 주님의 날을 철저하게 지키십니까? 따라합시다. 주일은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이다. 나를 위해 쓰지 마세요. 주님을 위해서 쓰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과의 교제를 소중히 여기십니까? 혹시 주님 맨날 바람 맞지 않아요? 외면당하잖아요? 왕따 당하잖아요? 저 구덩이에. 다른 거 막 볼일 보라고 주님은 늘 저 구덩이에. 그러다가 내가 아시고 내 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제서야 구덩이는 주님 불러들여가지고 이거 좀 해결해 주시오. 그거는 주님이 아니고 종이죠. 램프 속의 거인 진이죠. 그 주님을 평상시에 일상 속에서, 아니 내가 바쁘고 힘들 때도, 아니 내 마음이 상하고 지칠 때도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만큼은 놓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되셔야 돼요. 세 번째 질문 뭐예요? 나는 안락함, 편안함, 보장된 삶보다 순종을 선택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주님의 진짜 제자죠. 네 번째로 뭘 말씀드렸어요? 사람보다 예수님이 우선인가? 남편보다, 아내보다, 자식보다, 손주보다, 아니면 친구보다 예수님이 최우선인가?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손주를, 이웃을, 친구를 생명 다해 사랑해야 되겠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우선순위가 바로 잡혀야 신앙이 바로 잡힌다. 신앙이 계속 성장해 가야 되는데 죄다 걸려 넘어져요. 대다수가 걸려 넘어져요. 그래서 늘 어느 한계에 대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고 돌아요. 그래서 영적 어린아이도 응애 저 우는 아기들처럼 응애 나 챙겨달라고, 주를 위해서 장성한 사람이 돼서 일을 하고 싸워야 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응애 이런 아이들 신앙이 교회 안에 가득하단 말이에요. 이 굴레를 끊어야죠. 그러려면 우선순위가 바로 서지 않는 한 절대로 끊을 수가 없거든요. 우선순위가 바로 잡혀야 신앙이 바로 잡힙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회개하는 기도를 할게요. 하나님, 말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러지 사실은 주님을 종 취급했습니다.
말만 주님을 소중하다고 했지, 사랑한다고 그랬지, 맨날 주님 혼자 있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급한 거, 내가